사도 바울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죠.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의 범위를 점점 넓혀가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고 선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범위를 점점 넓혀가야 되겠죠. 이렇게 기도의 범위를 넓혀가라고 한 바울은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유일한 중보자라고 했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할 수 없죠.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시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일한 중보자이신데 8절로 보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남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남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남자들만 기도해야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남자들이 가정에서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한 가정의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가 하면 그 집안의 가장인 남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한 집안의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진다거나 아니면 책임이 나는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또 어떤 남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회에서 경제생활을 하기 때문에 직장에 다니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밖에 나가서 돈을 벌고 나머지 집안일은 아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집안에서 어떤 일이든지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 집안의 가장인 남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남자가 기도해야 되는데 가정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남자가 기도할 때 어디서 기도하라고 했죠? 각처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성전이라는 것이 없죠. 우리가 성전이고 예수님께서 성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각 처소에서 각각의 집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처소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는가 하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분노라는 것은 화가 나 있는 것이죠. 화난 상태로 그런 감정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집안에서나 아니면 사회에서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을 가지고 그대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화를 내는데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것은 자신의 뜻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내죠.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면 손해를 보거나 무시를 당했다거나 아니면 부당한 대우를 당하면 그러면 화가 납니다. 화가 나면 우리가 알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감정적으로 생각하죠. 감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자신이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잘못하면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화가 난 상태에서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언제든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주님 앞에서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지만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늘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분노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다툼이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어떨 때 다툼이 생기죠? 상대방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다툼이 생깁니다. 그렇게 다툼이 생기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싸움에서 내가 좀 이겨야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상대방에게 이겨서, 그래서 통쾌하게 내가 좀 복수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교회를 박해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툼이 생겨서 이기게 해달라, 통쾌하게 복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공평하게 판결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죠. 지금은 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도록 하시죠. 언제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툼에서 당장에 이기게 해주십시오, 복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고 형제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하고 싸운 이후에 그 다툼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그러니 이 억울한 것들을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겠죠.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정당한 방법으로 억울함을 풀어야 되겠죠. 그런데 잘못한 일이 없지만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억울함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다툼이나 분노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경우에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하늘의 상이 크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분노나 아니면 다툼 이후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야 되겠죠. 기도할 때는 우리의 감정을 좀 가라앉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기도죠.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손이라고 했는데 손이 거룩할 수 없겠죠. 거룩한 손이라는 것은 평소 생활을 말합니다. 사람이 손으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을 하기 때문에 거룩한 손을 들기 위해서는 평소의 삶이 거룩해야 거룩한 손을 들 수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과 다르게,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죠. 세상과 구별되게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도 힘든 것이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잘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집안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자녀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선하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 처에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남자들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남자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남자들에게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절을 보면 이와 같이 여자들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다는 것은 여자들도 남자와 동일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자들에게 동일하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강조하는 것, 남자들하고 좀 강조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남자는 분노와 다툼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자들에게도 분노와 다툼으로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단정하게 옷을 입어라.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단정하게 옷을 입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옷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도 뭐 특정한 장소에 가려고 하면 특정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날이 더운데 피서 많이 가는데 피서지에 갈 때 입는 옷하고 장례식이나 결혼식에 갈 때 입는 옷하고 다르죠. 피서지에 갈 때 입는 옷을 입고 장례식이나 결혼식에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장소에 갈 때 특정한 옷을 입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옷을 입는 것이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낸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르게 입는 것입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단정하다는 것은 질서 있다, 바르다, 간결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여자들에게 단정하게 옷을 입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 에베소 사회의 풍습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사회는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비너스라는 그런 여신하고 비슷해요. 그런 신을 섬겼고, 그 신전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또 선정적인 옷을 입고 다녔죠. 신전에서 이런 여자들이, 일하는 여자들이 이런 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그 당시 에베소 사회에 유행이 되어서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이렇게 입고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냐?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선정적으로 입고 다녔는데, 성도들도 이런 유행에 본받아서 그렇게 비슷하게 입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선정적으로 입고 다니는 것은 경건에 힘쓰는 그런 옷 모양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옷을 어떻게 입느냐, 이것이 경건과 크게 연관이 되느냐?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옷을 단정하게 입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단정하게 입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단정하게 입지 않으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단정하게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부터 25절입니다. 신약성 275페이지네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두 절입니다. 신약성경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찾으셨죠?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도 또 아니라고 했죠. 이 말씀은 그 당시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을 것이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할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 당시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신전에 이방 신전에 우상에게 제물로 드린 이후에 그 제물을 유통을 했는데, 우상에게 드린 제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어야 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이런 문제로 성도 간에 서로 의견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라고 했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이 유익한 것이냐, 무엇이 덕을 세우는 것이냐, 이것을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유익을 구하고 그리고 함께 덕을 세우는 쪽으로 선택을 하라고 했습니다. 형제에게 유익을 구하고 함께 덕을 세우는 쪽으로 선택하면 그러면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옷을 입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떤 음식을 먹느냐 이런 것 경건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잘 어울리지 않는 옷, 그런 옷 입어도
경건하게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덕을 세우는 것이 좋죠.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굳이 일부러 이상한 옷 입고 다닐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이 말씀은 다른 사람만 의식해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행동하면 그 사람은 외식하게 됩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그렇게 옷을 입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라 이런 뜻이겠죠. 그렇지 않고 무조건 화려하게 옷을 입으면 안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부자가 있는데 부자는 좀 화려하게 입어도 돼요. 우리가 가난하니까 화려하게 옷을 못 입지만 부자는 뭐 그게 정상이니까 화려하게 옷을 입어도 됩니다. 그리고 뭐 한두 번 화려하게 입고 싶은 날이 있겠죠. 그런 날은 화려하게 옷을 입어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어떤 날이든지 그냥 다 검소하게 입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단정하게 우리가 평소에 단정하게 입으면 뭐 하루 이틀 뭐 좀 내가 입고 싶은 화려한 옷을 입어도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야 이렇게 볼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정하게 입으면 별 문제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너무 의식하면 그것도 결국에는 외식하는 거죠. 또 말씀하시는 것이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자신을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소박과 정절로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그 당시 에베소 사회의 부자들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자들은 외모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머리를 닦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고 그리고 금이나 뭐 은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단장을 하고 다녔는데 성도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이죠. 외모에 신경 쓰고 외모를 치장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뭐 별로 변함이 없습니다. 요즘은 뭐 여자들만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도 외모에 신경 쓰죠. 남자들도 성형수술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렇게 외모에 신경 쓰고 외모를 치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뭐 유행에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비슷하게 살겠다. 그런 의미로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이죠. 외모가 멋있거나 아름다우면 뭐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외모가 전부는 아니죠. 외모에 신경을 쓴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는 뭐 그런 증거입니다. 중학생쯤 되면 아이들이 명품 브랜드를 많이 찾아요. 비싼 옷이나 뭐 비싼 신발이나 비싼 가방 이런 것들을 사달라고 하는 아이들도 꽤 많이 있고 또요 그렇게 사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부러워하고 이렇게 따라하고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중학생 정도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아이들이 크게 성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좀 성장하면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죠.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런 것들이 자기 자신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줄어드는 것이죠. 인간의 고귀함, 인간의 아름다움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고귀함과 아름다움, 그런 가치는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고귀함과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좋은 옷을 입고 비싼 장신구 이런 것들을 꾸민다고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죠.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한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보다 더 소중하고 고귀한 옷은 없죠. 그리스도의 자녀가 아니라 다른 좋은 장신구를 가지고 따은 머리를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겠다, 나타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 얼마나 의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에 유명한 사람의 자녀가 아닙니다. 세상에 재벌의 자녀가 아니고 권력자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것도 가치가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의미 있는지 안다면 그러면 외모를 가지고 좋은 장신구 가지고 나 자신을 드러내겠다 이렇게 행동하지 않겠죠.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소박함과 정절로서 단정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박하다고 했는데 소박하다는 것은 예의를 안다는 거예요.
정결이라는 것은 얌전하다, 조용하다, 정숙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옷을, 좋은 장신구를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의가 무엇인지 아는 것으로, 조용한 것으로, 좋은 성품과 좋은 인격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 자신을 드러낼까? 무엇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옷이고 가치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그런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우리의 인격을 가지고 우리의 성품을 가지고 그런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오직 선행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누가 선행하기를 원한다고 했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한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선행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평소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주의 뜻에 순종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선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겠죠.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은 반드시 선행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선을 행한다는 것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어요. 구원하신 이후에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들을 붙여주신 이유가 무엇이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라고 붙여주신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붙여주신 것입니다. 자녀로, 아내로, 남편으로, 가족으로, 또 직장에서 동료로 붙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고 있고 또 선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들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하고 있죠. 11절을 보니까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고 했습니다. 12절에서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니 오직 조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자 성도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그런 교단도 있고 또 목사 안수를 안 주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목사 안수를 안 주는 교단은 우리 교단이 가장 대표적인 교단이에요. 합동. 그리고 합신이라는 교단도 있습니다. 고신이라는 교단, 장로교회 세 교단이 있는데 세 교단은 여자 성도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나머지 개신교, 나머지 교단들, 다른 나머지 다 교단들은 어느 교로, 장로교, 감리교 상관없이 여자들에게 다 목사 안수를 줍니다.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해석하는 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11절을 보면 여자는 순종함으로 조용히 일체 배우라고 했습니다. 순종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순종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질서 안에 들어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자만 순종하고 남자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남자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자에게, 그 말씀이 여자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만 순종해야 되고 남자는 순종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으로 들어와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단순히 지식만 늘리기 위해서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은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듣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누구든지 다 순종해야 되는데 특별히 여자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 여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질서에, 세상의 질서에 반하는 행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는데 게으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는데 게으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할 일이 있는데 할 일은 하지 않고 그냥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을 하고 그리고 일을 만들기 때문에 게으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고 일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마치 그냥 큰 일이 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떠들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쓸데없는 말을 하고 일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체 순종하는 것으로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할 수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여자 선지자도 있고 그리고 여자가 가르친 경우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목회자는 아볼로가 두 번째 목회자죠. 누가 가르쳤는가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가르쳤습니다. 이 아볼로는 구약에 능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복음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이 부부에게 복음에 대해서 배운 이후에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처음 목회자는 개척한 사도 바울이죠. 이렇게 초대교회는 선지자도 있고 여자가 그리고 가르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남자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못하기 때문에 아니면 여자가 가르치면 무슨 문제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신약성경 305페이지네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우리 한 구절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신약성경 305페이지.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합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차별하죠. 그리고 종과 자유인도 차별합니다. 주인과 노예를 차별하지 않는 그런 사회는 없어요. 주인과 노예를 다 차별합니다. 그리고 동족이 아니면 차별합니다. 같은 민족끼리는 차별하지 않지만 같은 민족이 아니면 피가 안 섞였다 이렇게 해서 차별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했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같은 동족이든지 동족이 아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고 자매입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지 않는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남자는 남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여자는 여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누구나 다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차별하는 것하고 우리가 구별하는 것하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다르게 생각하면 무조건 차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여자가 가르치지 말고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지 말라 이 말씀도 여자를 차별하기 위해서 차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대로 순종해라 이렇게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자가 가르치지 말고 주관하지 말라, 남자를 주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이유가 두 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아담이 먼저 지음받고 그 이후에 하와가 지음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아담이 하와의 머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이죠. 머리라는 것은 남자가 더 우수하고 여자가 더 열등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남자가 머리라는 것은 창조 질서상 동등한데 머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질서라고 했는데 질서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면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로 계십니다. 근데 이 삼위 하나님이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세요. 다르지 않습니다.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시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누구에게 순종하셨는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면 아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좀 열등하고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데, 남편은 너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도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것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모든 것을 부부가 함께 하는데, 남자와 아내, 여자 중에서, 남편과 아내 중에서 누가 머리냐? 남편이 집안의 머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창조 질서에 순종해라 이런 뜻입니다. 남자가 훨씬 더 여자보다 우월하다 이런 뜻이 아니겠죠? 이렇게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해산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평소에 알고 있는 말씀하고 좀 다르죠? 우리가 구원받는 거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해산하는 것으로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남자들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바울도 당연히 알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5절에서 해산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해산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내가 남자로 태어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자로 태어나는 사람, 그런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대로 어떤 사람은 남자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여자로 태어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태어나는 것이지 내가 정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다. 무슨 뜻이죠? 여자로서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하지 못하는 그런 여자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해산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여자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여자의 특성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그 역할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에 걸맞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남자에게나 여자에게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남자로 태어났든지 아니면 여자로 태어났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시고 또 충성하시고 순종하시고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세상은 남자라고, 세상은 또 여자라고
나이가 많다고, 나이가 적다고, 아니면 어느 지역에 태어났다고 차별합니다. 싸우고 분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 형제고 다 자매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각자 맡은 자리에서 주님께서 그 맡겨주신 그 역할을 감당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남자로 태어난 이유가 있고 여자로 태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충성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